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화해하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남북의 교회가 함께 민족 화해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그래서 전쟁이 발발한 후에 73주기가 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난 후에 3년 후에 휴전협정이 맺어졌으니까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현실은 극복되지 않았고 평화의 길은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저희들이 평화 통일의 꿈을 꾸기도 했었죠. 그리고 남북 간에 교류가 있어서 서로 왕래를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신냉정적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그 불의한 제국들의 전쟁 연습으로 인해서 남과 북은 연일 서로를 비방하며 또 적대감을 부추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불행하게도 각종 첨단 무기들의 전시장이 되었고 실험장으로 변화되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남북의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화해를 기원하는 주일로 지키면서 남북교회가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민족 화해주일 때 우리 저희 한반도의 상황과 또 전쟁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남한의 교회와 북한의 교회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해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 형제 간의 갈등의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는 그런 갈등과 화해의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덴의 동쪽에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 가인은 형제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적자와 서자의 갈등으로 갈라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는 장자권을 둘러싼 경쟁으로 서로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자기의 형제를 종으로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형제의 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형제의 나라가 망했을 때에는 조롱하면서 웃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는 이런 그 갈등의 이야기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화해의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앞두고 치르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도 분이엘에서 화해를 하죠. 요셉과 형제들도 오랜 갈등을 풀고 서로 받아들이죠. 자, 이런 일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갈등의 역사도 있지만 화해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바로 복음의 핵심 중에서도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명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화해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화해, 이것은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해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불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불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의 담을 굳게 쌓고 서로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불화입니다. 우리가 불화하게 되면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불화해서 관계가 단절된 그 바탕에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멸시가 자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해하지 못하고 불화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것이죠. 자,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성을 상실을 했어요. 그 관계성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화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로 이 관계성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죄, 이 뜻이 바로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을 벗어난 것이죠. 그것이 죄인데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메타노니아, 즉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곳을 가고 있다가 돌아서는 것이 회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계성을 맺어주셨는데 그 올바른 관계성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 분열된 채로 살아가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 죄냐 회개냐의 문제를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이러한 잣대로만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가지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도록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람답지 못하게 비인간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자연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서 살아갈 때,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때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짝을 지어주셔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살아갈 때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자기 자신과의 관계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자연과 또는 타자와의 관계성, 이걸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온전한 자기 자신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 관계성들이 하나둘 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어져 있던 관계들이 끊어졌고 막혔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거나 지배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대는 여러분들 뭐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냐면 서로 이렇게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각자 도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걸 능력이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온 결과 서로에게 축복의 관계를 또 기쁨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던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서 그것이 이제 축복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 만연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혐오와 차별, 그리고 또 한 개인은 또 이런 모든 현상들 속에서 자기를 살지 못하고 자아가 분열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떤 결과로 인한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살인자로 살아가는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먼저 화해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계명을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의 참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계시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율법에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리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어떤 것도 살인이냐면 형제나 자매에게 화를 내거나 얼간히 바보라고 부르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어떻습니까? SNS의 폭력적인 댓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자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개인에게 그 책임을 넘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사회적인 타살이에요. 자살이 아니고 살해당한 것이죠. 이 관계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과 또 그런 언행들, 익명의 그늘 속에 숨어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어떤 SNS를 통하지 않고도 하루에도 여러 번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를 아예 배제하거나 무시하거나 아예 내 생각 범위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치고 살아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상처 입고 또 무시당하거나 배제당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도 부지불식간에 살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살인을 저질렀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형제나 자매를 보고 성내거나 바보 얼간이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런데 참으로 어려운 요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분노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성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이 말씀은 기득권 세력들이 이 말씀을 오용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말라고 했잖아. 화내지 말라고 했잖아. 너희도 왜 이렇게 화를 내냐?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불의를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들,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만 과거에는 기독교인들 그러면 화도 낼 줄 모르고 또 성도 낼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은 왜 화를 내?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목사가 화를 내거나 분노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가 돼가지고 왜 화를 내?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내지 말고 화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고 분노했고 저주했고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거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잘못된 일과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대해서 화내고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채찍을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은 망각하고 예수님께서 화해하라고 하셨으니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도 성내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거룩한 분노도 할 줄 모르는 청맹간이 신앙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내지 말라고 하는 것, 화내지 말라고 하는 것,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금하신 분노는 이런 분노입니다. 습관이 된 분노, 그리고 악한 의도가 있는 분노,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도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겠다고 달려드는 자들을 향한 그러한 그들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남을 판단하는, 또 자기와 다르면 틀렸다고 혐오하고 적대시하며 미워하는 이런 분노,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남을 판단하면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분노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꾸 저지르는 것이에요. 뭘 저지르냐면 자기들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을 바보, 얼간이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은 종교가 달라, 저 사람은 나하고 성적인 지향점이 달라, 저 사람은 남성이고 나는 여성이고, 저 사람은 흑인이고 나는 흑인이 아니야, 이런 것 가지고서 분노하고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자, 성내지 말고 형제를 모욕하는 언사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들어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습관적으로 미워하고 배제하면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도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인데, 예배를 드린다고 광장에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상대방 죽이자고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가 참으로 그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현실이죠. 그런 건 여러분들 예배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이런 갈등을 속히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을 풀지 않고 그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담고 있을수록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갈등이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깃들 자리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미움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지 않으니 그 마음이 이미 지옥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고 미움이 가득 차고 형제에 대한, 자매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형제에게 성내고 화를 내고 바보라고 얼간이라고 하면 너희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성직자를 나타내는 라틴어가 있는데요. 바로 폰티펙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뭐냐면 관계가 끊어진 곳에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성직자가 참으로 멋진 직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이웃과의 관계,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끊어진 관계를 다리를 놓아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직자고 목회자인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멋진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사제론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만인사제론의 시대. 자, 이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리를 놓는 사람은 성직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부름을 받았느냐? 모든 끊어진 관계, 거기에 뭐를 놓기 위해서? 다리를 놓아서 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부름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이 쉽습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얽히고 설킨 문제를 푸는 일,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도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과 국가적으로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또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피를 흘린 한 맺힌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여전히 이 한반도에서 넘쳐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다리를 놓고 화해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럼 쉬운 문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게 너무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쳐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것이죠. 이렇게 화해하는 일은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화해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불화의 세상을 화해의 세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거룩한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어디 있냐면 불안의 근원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불화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내 안에 어둠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신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해자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맥주감사절로 시작되는 하반기는 여러분들이 상반기보다도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기도 드리겠습니다. 막힌 담을 헐고 분열된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동족 상잔의 비극 이후 73년을 살아가며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화해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불화의 주체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형제자매와 화해하라 하신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